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268장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문제가 문제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를 만든다라는 말은 무엇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찾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와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 속에 갇히지도 않을 수 있고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이야기, 변화선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이 사건은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오늘 이 두 이야기를 구분하셔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직면한 문제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까지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변화사 사건을 좀 살펴보시면 오늘 28절부터 36절까지 이 변화사 사건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세 제자가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 가장 총명받던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입니다. 이 삼총사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28절 하반절 보니까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산 아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 삼총사를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야. 기억해? 기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산으로 같이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셨던 그 행위 하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화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할 시간만큼은 확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잠을 줄여서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대표적으로 29절은 이렇게 묘사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같이 빛났다. 그러니까 마치 뒤에 큰 해가 있는 거예요. 그 해같이 빛난 거예요. 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표현을 중세부터는 그림에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죽은 이런 성인들,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얼굴 초상화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 같은 아우라를 그려놔요. 여러분, 아우라는 영어입니다. 아우라를 이렇게 그려놓고 후광을 그려놓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장면인 겁니다. 해같이 빛났다. 근데 이 해같이 빛난 모습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했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갔잖아요, 산에. 기도하러 간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32절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아주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어도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이 졸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깊이 졸았다는 말은 잠에 아주 짓눌려서 그냥 골아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푹 숙면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서 푹 숙면을 했다는 거죠. 기도에 습관이 없었던 그들의 이런 모습은 나중에 여러분 갈릴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여전히 자는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 모습의 습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고 졸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졸던 모습, 특별히 베드로를 보시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면 33절 보니까 그 눈앞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야와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이고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이고 선지자의 대표자인데 이 두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최고로 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만으로 막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뭐 초막을 지었는데 뭐 누구를 위해서 짓고 누구를 짓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이런 어떤 기쁨에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헛소리 한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비몽사명 가운데 헛소리하고 많은 거, 이게 영적으로 무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깊이 기도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3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누가는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별세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별세는 원어 그대로를 풀어보면 그의 출애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출애굽, 즉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실 구원의 탈출, 율법으로부터 탈출하고 죄로부터 탈출하는 그 탈출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이렇게 자신이 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과 그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교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제가 좋게 표현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찾아오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패로 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라고 생각해서 기뻐하지만 그게요, 사단도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의 제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기도의 열매를 보는 것, 그게 가장 큰 삶의 목표이고 기쁨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누렸던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께만 주어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작은 예수인 우리에게도 해같이 빛나게 되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 치유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와요. 근데 산 안에는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40절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의 등이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비웃었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보던 이 9장 바로 앞에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파송하거든요. 파송할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료되었대요. 근데 갑자기 오늘 9장에서 이 사건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3명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영적인 무지를 드러냈던 것처럼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역시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능력 없음의 수치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이게 큰 이런 이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라도 있었어요.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산 안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 밑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 사건은 어떤 큰 깨달음이 다가오게 되느냐? 예수님 없는 사역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는데, 더 큰 충격은 예수님 없는 사역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 계시고, 또 삼총사, 믿음의 삼총사,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세 사람이 예수님 땅으로 올라가고 났을 때 자신들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갑자기 그런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우리가 분명히 나가서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봤는데 가능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귀신을 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착 그 능력의 이유가 예수님 덕분임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하는 권세를 위임하신 거거든요. 위임할 때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 덕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실패와 수치를 느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없는 사역은 결국 우리 인생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 안에 과연 예수님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 정치판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울 수 있는 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억하는 게 총신대 딱 그 정문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한 30m 앞으로 가면 큰 비석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를 양성하는 그 전당의 첫 번째 글이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진짜 목사가 되는 거지만 예수님 없으면 사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사역은, 예수님 없는 기도는 그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식어버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 역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이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벽에 실패한 제자들을 발판 삼아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예수님 없이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벽 기도하며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때 나의 높아졌던 것들이 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했던 것들이 다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